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바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 바보에서 드디어 최초의 개종자 서기오 바울을 만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을 잠깐 더 살펴보면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 총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싶어 했는데 이 서기오 바울 옆에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자꾸만 방해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 다른 말로 자꾸 복음을 회방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마술사 바예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바예수를 책망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책망하는데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즉시로 그 바예수가 눈이 멀어가지고요 맹인이 되어서 인도할 사람을 찾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서기오 바울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랐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전도를 하면서 부딪히는 이제 그런 일들, 그 일들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할 때의 그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있었는가,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선교를 했는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교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그런 태도로 선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곳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인데 안디옥에서 바보까지의 거리는 무려 180km가 됩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걸어서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그런 여정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긴 거리를 걸어서 오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선교의 열매가 있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선교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보에 와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개종자를 얻은 이제 그런 결과를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노력하고 고생한 거에 비해서 선교의 열매가 얼마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낙심하는 기색, 또 실망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선교의 결과는 또 선교의 열매는 전적으로 성령님께 맡기고 절대 낙심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많아서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발이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전하는 자체가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에 위배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보면요. 이 땅에서 많은 배척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같은 훌륭한 분도 다 받아들여진 게 아니고요. 배척을 받았는데 고향에서도 환영을 못 받았고요. 또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또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지역이 있는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여기서도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실망하셨을까요? 예수님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더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니셨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신실하게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냐면요. 어떤 영혼도 소외시키지 않는 태도로 어떤 영혼도 결코 소외시키지 않는 태도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바보에서 두 선교사는 서기오 바울을 만납니다. 이 서기오 바울이 로마 총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 총독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 그러면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원수 같은 그런 직분이 되는 것이고요. 가까이 가기에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두 선지자는 선교사는 그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설사 그 사람이 이 선교사님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기꺼이 그 서기오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선교사님은 어떤 영혼도 어떤 이유에서라도 결코 소외시키거나 배제시키지 않는 그런 태도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선입관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이제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어떤 영혼도 미리 단정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으로 복음 전에서 이 사람이 회심하는 이런 일들은요 기적에 속합니다. 사람의 말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적입니다.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바뀌는 이런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을 믿고 어떤 영혼도 소외시키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태도가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 생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어떤 영혼에게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의 상태는요.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자꾸 회방하는데 이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 바예수를 책망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눈이 멀게 만들어 버립니다. 맹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런 권능을 행한 바울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해서 그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성령님의 뜻을 알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책망하라고 하는 강한 그런 마음, 담대한 믿음을 이 바울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바예수를 그렇게 책망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오히려 바울이 위험에 빠질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자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듣고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먼저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서 기도했고 성령님의 뜻이 자기 마음에 전달이 됐을 때 두려웠겠지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고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런 순종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요,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그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사람들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베드로 마음속에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원리로 베드로도 언제든지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성령님의 뜻을 묻고 또 성령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순종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했다라고 복음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는 이런 역사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비밀을 배우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마음 자세로 선교회에 임하고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잘 배우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